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간단하게 두 절의 말씀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자랑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랑은 나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굉장히 싱겁고 깊은 그런 깨달음이 별로 없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먼 배경으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 모든 배경으로부터 살펴보면 훨씬 더 풍성한 얘기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쭉 거슬러 올라가면 5경까지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이런 말들의 배경에는 성경의 그 땅과 관련된 신학, 땅의 신학과 관련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나라들의 관계가 땅을 둘러싸고 독특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땅의 주인이시고 그들 모두는 그 땅에서 그 땅을 잠시 빌려서 살고 있는 임차인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땅 주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땅 주인은 임차인들이 그 땅을 깨끗하게 써주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불법 건축물을 덕지덕지 짓지 않고 더러운 영업을 하지 않고 또 그 땅을 범죄의 소굴로 만들지 않기를 바라죠. 그런데 땅을 빌려 쓰는 사람들이 땅 주인의 바람과는 달리 땅을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고 또 그래서 땅에 온갖 더러움을 계속 쌓는다든지 그래서 그 땅이 부정하게 되고 범죄의 소굴이 된다든지 하면 땅의 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의 주인은 마침내 그 임차인에게 나가달라고 그러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되겠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도 사실은 그런 땅 주인과 땅의 관계 속에서 땅 주인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비켜달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들을 때 시험 들 때들이 많죠. 많은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땅을 주려고 그들을 나가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보면서도 마음이 좀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특별히 여리고 전투 같은 전투에는 호흡이 있는 자들을 다 멸하라고 하니까 그런 명령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큰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것은 단순히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아는 누구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내보내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땅 주인이 땅 세입자를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들을 퇴거시키는 퇴거 조치고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자기 사람 편들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당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5절을 잠시 보면요, 이렇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4대 만에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는데 당시에 수명을 감안할 때 그것은 400년이라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400년 후에 그 일을 하는가? 너무 긴 시간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공정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자기 백성 삼았기 때문에 아무나 비켜라 그러고 거기다 자기 백성을 집어넣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트럼프나 시진핑 같은 그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이 훗날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훗날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도 정당한 방식으로 성취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땅 거민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통해서 정당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국 타락하고 땅에 죄가 가득하게 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지금 안다고 해서 그때 일어날 일을 지금 당겨서 하시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그 말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것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땅 주인이 임대차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땅을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보면 정복 전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땅 주인의 권리 행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땅 임차인을 바꾸는 그 일은 가나안 족속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 일은 가나안 족속에게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법칙인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일은 일어납니다. 훗날 그들이 그 땅을 정결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그 땅을 더럽히게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죠. 다른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땅에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땅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 땅을 정결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포악과 불의와 신음과 그런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가득해서 사람들의 그런 울부짖음이 가득한 땅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땅에 임대차 계약을 만료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때 그 땅의 주인이 바뀌는, 그 임차인이 바뀌는 과정이 종종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호시탐탐 참 치열하게 경쟁하며 호시탐탐 이 나라를 노리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땅의 사용인들이 되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꼭 더 좋은 나라를 통해서, 선한 나라를 통해서 나쁜 나라를 몰아내는 방식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몰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갈대아 사람은 또 그 불쏘시개로 쓰면 되니까, 짝대기로 쓰고 또 불쏘시개로 쓰면 되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나쁜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자, 임차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임대료 얘기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땅의 거민들에게 그 땅에 살도록 임대해 주시면서 받기 원하는 임대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을 빌려서 쓰는 그 임차인인 사람들,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땅의 소작인들이 내야 하는 임차료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에 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차료는 삶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다른 말로 그것은 정의와 공의의 삶이라고 말을 해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공평한 삶과 공감 어린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사회에 공평과 공감의 삶이 담겨지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그 행색으로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며 그 사람의 처지에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며 동정하는 삶, 그런 삶이 그 땅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성경의 근본적인 맥락입니다. 성경 속에 이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것이죠. 사실 구약 선지서의 얘기는 다 그 얘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이렇게 몰락하고 못쓰게 변하는 것은 선지서를 너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선지서가 너무나
많은 양의 선지서가 있고, 어느 시대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로부터 공격받고 비난받고 경고받고 해야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선지서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오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경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지나온 교회가 바로 됐겠는가 생각해보면 바로 될 리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에는 이런 얘기가 너무 많죠. 사실 구약의 선지서는 다 이런 공의와 정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에는 지쳤다고 말하면서 삶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선지서를 통해서 아무런 경고를 받지 않고 우리가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선지서의 귀를 기울이지 않은 오랜 세월은 교회가 타락하는 세월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이미 두어 차례 이사야서 5장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만, 그 이사야서 5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죠. 그 5장의 이야기는 포도원의 노래라는 그런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 줄거리가 뭡니까?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해서 산비탈에 돌을 다 치우고 개간해서 포도원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를 갖다 심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극상품 포도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포도즙을 짤 틀까지도 다 마련했는데, 계절이 되어 열매를 구하러 보니까 너무나 실망스럽더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웬걸 열린 열매는 악취나는 들포도가 열렸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이게 웬일이냐, 왜 이렇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렇게 그런 짝퉁이 이렇게 들포도가 열렸는가 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이사야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미슈파트를 받았더니 도리어 포악 미슈파요. 그들의 공의 츠다카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 츠악하더라. 정의를 바랐더니 포악이요, 공의를 바랐더니 부르짖음이더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언어 유희를 통해서 미슈파트를 바랐더니 미슈파요, 츠다카를 바랐더니 츠악하더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굉장히 교묘하게, 공의와 정의를 바랐더니 굉장히 교묘하게 공의 같아 보이면서도 사실은 포악한 일들을, 정의 같아 보이면서도 사실은 아닌 그런 일들을 해서 그 땅에 울부짖음이 가득한 그런 땅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랜 동안 그 땅에 하나님의 종교가 있어,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있었는데, 믿음이 있었는데, 신앙이 있었는데, 그들의 신앙이 단지 종교화되어져서 안식일 지키고 또 절기 지키고 예배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종교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연수만큼이나 아주 교묘하게 위선의 대가들이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위선의 대가들이 되어서 굉장히 비슷한 모양만 만들어냈지 실제는 아닌 그런 악취나는 그런 삶이 되었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내가 이 포도원의 담을 허물어 버리겠다고, 그래서 이제는 들짐승이 와서 어떻게 하든지 나는 관여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아주 비슷한 얘기를, 거의 비슷한 얘기를 또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이런 데 다 마찬가지로 있는데, 악한 포도원 농부에 관한 얘기를 하셔요.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거의 십자가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악한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를 하셔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그 비유를 시작합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비유의 시작이 읽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사야서 5장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이 비유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한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고 갔더니 정확하게 이사야서 5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악한 포도원 농부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 그러면 포도원 임대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타국에 간 그 주인이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열매 중에 얼마라도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었는데 그들이 종을 붙잡아서 심히 때리고 죽이고 또 돌로 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종을 보내어 봤더니 또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주인이 생각한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보자. 내 아들을 보내면 좀 다르지 않겠나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포도원의 농부들이 아들마저 죽이면 이제 상속받을 사람이 없겠네. 포도원 영영이 우리 거 되겠네 하면서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라고 묻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과 논쟁하던 이야기 끝에 하신 말씀인데 구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맥락 속에서 이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읽어보면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임차료를 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열매를 내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너무 종교화되어서 그들의 삶이 종교적 예식만 있을 뿐 하나님께서 그토록 보기 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증거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들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공의와 정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었는데 열매를 내놓으라고 선지자를 보내었더니 열매는 못 내놓고 선지자를 죽이고 또 때리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땅에 보내었는데 이제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까? 그 아들도 죽이고 말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고 그 땅에 임차인들이 쫓겨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그 땅에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간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의 이야기가 이 부분에서 변함이 없음을 저는 보고 깜짝 놀랍니다. 너무나 많은 분량을 하나님께서 이런 구도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주인인 하나님은 끊임없이 임차료에 대해서 요구하시는데 그분이 요구하시는 임차료가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요구하시는 임차료가 제사가 아니라 삶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미가서도 천천의 수양이 아니고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도 아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여호와와 함께 행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미가도 얘기하고 있고 미가뿐만 아니라 에스겔, 이사야, 말라기 다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종교적인 제사가 아니라 삶의 열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임차료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임차료는 열매라는 것이죠. 많은 예배가 아닙니다. 많은 예배는 ip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ip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는 열매를 위한 것이고 이 영적인 예배가 ip사기라면 그것이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열매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증거로 구원을 얻으란 말이 아니고 네가 구원 얻은 삶의 증거를 내놔라 이 말입니다. 네가 구원받은 사람은 네가 구원받은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에서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일관된 메시지요, 성경 전체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모세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뜬금없이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 모세 오경의 이야기를 자기 시대에 적용해보고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오경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성경 전체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무게 있게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의 이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뼈대와 같은 것이어서 군데군데 그냥 우리가 묵상하면서 받는 감동하고는 다른 것이어야 해요. 그것은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지 않으면 정말 교회도 동일한 짝이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9장을 보고 있죠. 예레미야 9장도 그런 배경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바로 앞에 장 7장에는 예레미야가 한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 설교라는 설교인데요. 성전 입구에서 예레미야가 설교하죠. 너희는 이것이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성전 설교의 그 핵심은 뭐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기 위한 설교였죠. 성전 입구에 서서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성전이라는 신학을 갖고 있고,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이것이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선포한 예레미야의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너희가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편안함에 속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이 없는 예배, 삶이 없는 성전은 너희들의 아무것도 지켜줄 수 없다. 너희는 예배 드리시니까 됐다, 예배 드리시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삶의 열매가 없는 예배, 삶의 예배가 없는 성전은 너희들의 아무것도 지켜줄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더라도 미신적 신앙으로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마치 미신을 믿는 사람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지 말라. 그들은 사당에 갔다 왔고 거기 가서 분향하고 거기서 제사 드렸다면 됐다고 생각하고, 그랬으니까 됐다, 우리 자동차 사고 고사 지냈으니까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들은 믿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상과 다른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온 땅의 주인이시고 그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대료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임대료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을 거야, 지난주일에도 교회 다녀왔잖아, 괜찮을 거야,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열심은 있었지만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는 올바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 주인으로서 우리들에게 임차료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임차료는 삶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성전 제사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성전은 그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그런 보증이기도 했어요. 내가 여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제사는 그들에게 정말 용서를 받으며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근거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과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 정말 어떤 보호가 되고 그러려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피할 때만 그것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고 왔다, 지난주도 예배드리지 않았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안전하다, 하나님 우리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피하는 자를 내가 지키겠다고 말하고 내 날개 아래로 가는 자를 내가 지키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호와께로 피한다는 그 말이 성전이라는 경내로 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성전이란 경내로 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삶에서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안전한 줄 알고 그 방법을 선택함으로 그분께 피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꾀, 그 지혜로 이룬 그런 재물, 그 지혜로 이룬 어떤 지위를 안전하다 생각하고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 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그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다르게 내가 성전이라는 그 장소에 가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을 한창 난리를 필 때, 그때 막 그냥 텔레비전 중계하는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 산 위에 올라가서 막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고 그랬는데요, 그들은 그 마지막 시간에 여호와께 피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성전 안으로 피한다고 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피하는 자, 하나님께 안전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그것이 안전한 줄 알고 그것을 선택하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돈 자랑, 힘 자랑, 학벌 자랑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올바른 삶 속에 안전함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이고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사상과 이런 인식을 배경으로 던져진 말씀입니다. 9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랑이 세상 자랑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혜 자랑, 용맹 자랑, 부함을 자랑하는 이 세상적인 지혜, 이 자랑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이죠. 세상적인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그래서 그 지혜로 이런 꼼수로 번 돈 자랑, 그리고 그런 그 머리 굴려서 차지한 그런 지위 자랑, 그 지위가 주어지는 힘 자랑, 세상 사람들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의 자랑은 이런 종류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지혜롭게 투자해서 돈을 벌고 공부 잘해서 그런 좋은 학교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지위에 이르기도 하고 하는 일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잘못돼요. 그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진짜 자랑이 아니라 진짜 자랑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자랑을 가진 자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랑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것과 전혀 다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교회 다니는 것만 다를 뿐, 그들이 자랑하고 또 그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 생각해요. 또 젊은이들의 우리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생각 속에는 어쩌면 막 시대의 변화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의 삶이 더 중요해서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그런 종류의 과시나 그런 것에 있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자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랑은 나도 교회 다닌다,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그분 안에서 나의 진정한 답을 얻었다. 나는 나의 삶의 모든 답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 그분 안에 가장 온전함이 있고 그분 안에 내가 아는 가장 아름다움이 있고
그리고 그분 안에 진정한 의미가 있음을 나는 알았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는 분이신지를, 또 무엇을 행하시는 자인지를 내가 알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고백과 그 감격이 자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자랑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가진 어떤 권력, 내가 가진 힘, 지위, 어떤 재산,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학력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 아니고,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에 관한 자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송명희 시인처럼 말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뇌성마비 아닙니까? 정말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온몸을 뒤틀면서 남 보기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몸이 부자연스럽고 목소리도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고 간신히 목으로 소리를 밀어내어서 한두 마디 말을 하는데도 1분이 걸리고 막 30초가 걸리는 이런 상황에 있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무엇을 고백하나요? 그분이 나라는 그 찬양에서 고백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가진 지식 없지만, 또 나는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지만 나 남이 없는 것 있다.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는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는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는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러면서 노래하는 게 뭐죠?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어떻게 공평이란 말이 거기 붙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만한 고통입니까? 예?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손 하나 까딱 제대로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말 한마디 하려고 그래도 그 30초 1분이 걸려서 한두 마디 밀어내고 남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는 그 사람이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내가 보았다는 것과 그가 들었다는 것과 그가 받았다는 그 사랑과 그가 깨달았다는 그것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때에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비교할 수 없을 때에만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눈물 흘리며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랑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경우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것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더 알아가는 감격이 내 삶에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구나. 정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나. 그 말씀이 정말 그런 뜻이었구나. 날마다 깨달음의 감격과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의 감격과 감사가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나의 인생이 송명희 시인같이 그 정도는 아니어도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시련과 고통 속에서 발견하게 된 그 하나님은 이름 말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야. 그것이 내 인생의 자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임을 자랑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될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자랑은 그런 자랑이 되지 못하고 세상적인 자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세상적인 꾀, 세상적인 지혜, 그리고 그로 인해서 획득한 지위,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은 돈, 재물을 자랑하더라 이 말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있을 뿐 자랑은 똑같더라 이런 얘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랑은 변했습니까? 여러분, 뭐 젊은 분들은 또 젊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나이가 이제 지긋하게 드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 정도 살고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 여러분의 자랑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떤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었고,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었고, 내가 어떤 지위에 있었고, 나의 어떤 세상적인 그런 학식은 뭐고, 이런 것이 여러분이 지금의 자랑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의 내 자녀가 무엇이 되었다, 내 자녀가 무엇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랑하는데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와 반면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자랑은 없는 자들인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이런 자랑은 우리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너무나 고질적인 병이어서 중국 고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어떤 사람이 새 침대를 샀는데 이 새 침대를 산 걸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말이죠. 침대를 밖에 들고 나갈 수도 없고 안방에 있는 거니까 자랑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내 얼마나 비싼 침대를 샀는지 좀 알아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막 궁리를 하다가 좋은 꾀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꾀병으로 들어 눕기로 했습니다. 들어 눕고는 이제 남들이 위문 오게 하도록 이제 위문 와서 내 침대를 봐주기를 원하기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꾀병으로 들어 누운데 진짜 소문이 났어요. 옆집에 누가 이제 들어 누웠다더라, 심하게 아프다더라 이래서 소문이 났는데 그 옆집에 이제 한 사람이 바지를 산 거예요. 새 바지를. 근데 새 바지를 자랑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잘 됐다. 내가 새 바지를 입고 와서 자랑할 기회가 생겼네. 이라고 이제 새 바지를 입고 문병을 딱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워 있는데 침대에 이제 보라고 발을 딱 얹고는 바지를 탁탁 털면서 그러면서 아니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왜 오늘 이렇게 못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무슨 병이 걸려서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 들어누운 사람이 끙끙거리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돌아 누우면서 당신하고 똑같은 병에 걸린 모양이야. 그러더라는 것이죠. 당신하고 똑같은 병에 걸린 모양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이 자랑을 그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처럼 우리의 작은 것들 하나라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신의 성공과 지위와 배움과 배경과 그런 것들을 자랑질을 하다 못해서 심지어는 막 나중에는 내가 어느 대학 시험 쳐서 떨어졌는지 그런 까지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적어도 그 학교에 원서 넣을 만큼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비록 떨어졌을 망정 막 이런.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무엇을 어떻게 서로 관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여서 그렇게 서로 내가 뭐라고 막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목장에서도 그 병이 도져서 서로 비교하고 어깨 견주고 기죽지 않으려고 자기 한껏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목장의 은혜가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각자 자기를 예배하니까 그 목장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자기를 예배하는 목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힘 자랑, 돈 자랑, 학교 자랑, 동창회 자랑, 그런 자랑 하지 말고 뭘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땅에 베푸시는 자임을, 그분을 하나님을 단순히 안다라고 말하고 끝내지 말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기뻐하시는 분이신지, 무엇을 주로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아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교리 공부 좀 해서 교리 좀 안다는 걸 자랑하지 말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세상의 사랑과 다른 것인지 그것을 내가 알고, 그분이 어떻게 사람들을 편백되게 대하지 아니하고 외모를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외형적 모습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는지. 세상은 진화론적 세상이어서 그냥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은 다 높여주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다 멸시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약한 자, 없는 자, 없는 것 같은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안다고,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나의 인생은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같은 그런 유아적인 구호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려 하실 때 무엇까지 각오하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아버지였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 나뿐 아니라 가난하고 가련하며 의지할 데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와 희망이 되셨는지, 그분이 지금도 어떤 곳에 계신지,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지금도 저 낮은 곳에서 어떻게 누구를 돌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잘난 것을 자랑하지 말고, 네 가진 것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도 낮은 곳에서 어떻게 세상에 진화론적으로 도태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을 가지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고 그분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안다라고 말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젊은 분도 있지만 연세가 이제 지긋한 분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이 세상 자랑을 그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과거에 무엇이었다는지, 이 세상에서 내가 재산을 얼마나 모았었다는지, 내가 어떻게 별장을 짓고 무인도에서 조개를 주우면서 살았다든지, 이런 것이 자랑이 된 사람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사람 너무 많죠. 사실 그 나이 될 때까지 자식 자랑, 그런 돈 자랑, 그런 자랑이 그치지 않는 분들 때때로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랑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진짜 자랑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짜 자랑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자랑을 모르니까 결국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은 좀 있으면 그거 다 놓아버리고, 자식이 그거든 뭐든 아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게 그 순간에도 내게 의미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아는 자인지, 나의 인생, 나의 시간, 나의 인생의 사건들은 어떻게 그분을 더 알고 소유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사건이었는지,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에 감격하는 그것이 없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의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자랑하는 자랑, 그 돈, 그 지위가 주는 나에게 주는 어떤 위임된 권한과 힘들, 이런 것들이 다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자랑이 되면 함부로 행사되어 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면, 그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낮은 곳에서 일하시며 낮은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며, 그분을 아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면, 이 세상에 내가 자랑하는 모든 돈, 지위, 학벌, 권한, 이 모든 것들이 올바르게 행사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이 얘기만 드리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언젠가 제가 한 10년쯤 전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그 뒤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딸이 부교육자 생활할 때예요. 어느 교회를 이제 부목사로 지원을 하는데 그 당시 그 목사님에게 다운 증후군을 가진 7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떤 교회를 지망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오라고 청빙이 됐어요. 그래서 오라고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이 마음에 좀 그게 걸려서 목사님에게 그냥 이 얘기는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목사님께 다시 전화를 해서 목사님 그런데 제 딸 7살짜리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애가 있습니다. 그래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그러냐고 잠깐 기다려보라고 전화 끊고 기다려보라고 그리고 전화를 끊고 그 다음 날에 전화가 다시 온 거예요. 오면서 목사님이 목사님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에 오시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친절하게 그 이유도 설명을 하셨는데 교인들에게 덕이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오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매우 마음의 상처를 받고 다시 다른 교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큰 교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지원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지원을 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목사님께 처음부터 지원을 하고 자기가 거기에 이제 자기 소개서도 쓰고 그래서 자기 7살 된 딸이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쓴 것이죠. 그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부교육자들이 지원을 하고 그래서 많은 경쟁을 율이 있는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인가 그래 뽑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보기나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다 제일 좋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결정을 했다 그럽니다. 다 원하니까 다음에다 얘기를 꺼내보니까 그 사람을 원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결정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더랍니다.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 자리를 하나 더 만듭시다. 우리 부교육자 한 분을 더 청할 수 있는 일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한 분을 더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저는 이 목사님을 저는 청했으면 합니다. 이 다운 증후군을 가진 7살짜리 딸을 두고 있는 이 목사님을 저는 청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자식이 그런 자식이 있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한 목사님을 꼭 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에 청빙되어서 갔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박수를 쳤어요. 목사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위를, 자기의 포지션에 주어진 그 권한을 그렇게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저는 기뻤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나의 자랑이 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고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는지가 나의 자랑이라면, 그 다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위, 그 권한, 그리고 그 재물, 그것은 어떻게 행사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랑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이 자랑하는 것과 같은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랑은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명목적으로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 땅에 정말 공평하게 행하시며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처지에 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해라. 네가 딴 것을 자랑하지 말고 네가 그 하나님을 안다. 나는 분명히 그 하나님을 알아. 나는 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지를 내가 알아. 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그분은 나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저 남들 사는 방식대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음의 수혜자라면, 내가 그 복음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살아가는 삶의 결정 속에서도 그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나 여호와가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인 줄을 아는 것이 너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성경의 중심적인 메시지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탱해가는 굵은 등뼈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